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혹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 학생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 청년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 직장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너무나도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본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이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만남을 혹시 가지셨습니까? 직장에서의 만남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만났던 이 사람들 중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만났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 그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할 때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그렇다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까? 바로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6주 동안 한번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모임을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미세하지만 정서적으로 그들의 언행이, 그들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한 분은 첫 모임과 마지막 모임에 참석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첫 모임 때와 마지막 모임 때 얼굴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밝아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학교에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우리 한번학교에 꼭 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줬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삼성 14단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30명 정도 이제 우울증 검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 그 가운데서는 9분 정도가 심각한 그런 우울증에 걸리셨더라고요. 사별을 하기도 하고 사별을 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째가 되신 분들이 계셨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 30명 가까운 어르신들 가운데서 한 65세에서 75세 정도 되는 그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우울해하고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9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 좀 도와야 되나 그러면서 그 삼성 14단지 관리소장님 그리고 동도동에 관계자분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다가 저희 상담센터에서 교회에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집단으로 그렇게 그 우울증 가운데 있는 분들을 집단으로 그 섬기는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치고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 가운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기도인데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프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중 하나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섬길 때 잘 섬겨야 해요. 섬길 때 세상에서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사명을 주실 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의 모델은 무엇인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섬김의 모델을 따라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섬김의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캠벨 모건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서 끝까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끝까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들 범위를 가르칩니다. 범위.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행위를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흔히들 do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행위를 가지고 행위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being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은 그들의 범위를 의미하는데 제자의 행위, 외적으로 숨기는 무엇인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자녀들에 대해서 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랑받을 만해서 혹시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그저 그냥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싶고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예쁘고 그냥 안아주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고 막 그래서 자녀를 혹시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냥 다 주고 싶죠.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숙하고 독립심이 키워져가고 자기 고집과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춘기를 지나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여러분들 이때도 과연 우리의 그 사랑의 존재가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해서 여러분들 만약 자녀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가 만약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사랑한다면 저는 그런 부모님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 가지예요. 자녀이니까. 그들이 착한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좋은 성적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좋은 대학, 직장,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나에게 효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여러분들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는 행위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다른 길로 갔던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쩌면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탕자의 삶을 살았던 그 탕자 그런데 그런 탕자를 하염없이 눈이 빠져라 기다리시는 그리고 이것이
그 멀리서 그 자녀가 오는 것을 보고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뛰어갔던 그 아버지의 그 하염없는 기다림과 사랑, 이것이 바로 섬김의 동기가 되었을 때 그 섬김의 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섬김의 동기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의무감이 먼저이거나 책임감이 먼저인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섬기는데 사랑이 그 동기가 아니라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성실감이 그 섬김의 동기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사랑하면요, 없었던 의무감도 생겨요. 사랑하면요, 예전에는 이만큼의 그 책임감이 점점 자라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가운데 성실감이 조금씩 싹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쳐도 또 일어설 수 있고, 시험에 들어도 또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섬김의 동기 두 번째는 바로 섬김의 대상인 모든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원 블럼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그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신 것은 유다를 지적하신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사인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유다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였다. 손님에게 떡을 한 조각 주는 것은 우정의 상징이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 우정의 행동이 유다의 배반을 나타내는 사인이었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기회를 주신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일지 아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잘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내가 잘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것 또한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줘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항상 모든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가져다주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늘 옆에 와서 그렇게 나를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여러분들 정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생일도 챙겨주고, 아프면 관심도 가져주고, 여러분들 늘 신경 써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주위에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잘해주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사람 중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내가 성품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내가 진짜로
많이 베풀기도 하고 인자한 말을 하기도 하고 잘 섬겨주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요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세상에서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여기 인지상정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지상정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인지상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로 잘못되고 못된 사람이지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생일 선물 같은 것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나만 보면 인상을 쓰는 것 같아요. 연락하면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기도 하고 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관계도 잘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것, 이것도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다가가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사랑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섬김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날마다 베푼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는 걸, 여러분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김건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상담을 하면서 주위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해요. 근데 한 후배 목사님이 김건우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느 규모가 있는 이제 교회 담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일로 상담을 했냐면,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우리 목사님은 안 잡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담임 목사님이 상처를 받아서 이제 김건우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형님이라고 했다고. 형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밥도 사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아프면 늘 먼저 뛰어가서 달려가서 그걸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처가 조금 더 깊어지니까 이제 정죄감이 들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죄책감이 들더래요. 내가 자격이 있나?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고 상처가 들고 정죄감이 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김건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신이냐? 네가 신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 여러분들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죄감이 들 거예요. 죄책감이 들 거예요. 아,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자들을 발을 씻겼던 거예요. 그렇게 발을 씻겨준 제자들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더러운 발을 씻겨준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넘길 걸 알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실력, 저의 실력이 보면 볼수록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야, 제가 참 괜찮은 목사구나, 그래 참 능력이 있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어찌나 실력이 없는 목사인지, 어찌나 능력이 없는 목사인지 가면 갈수록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들의 실력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릇의 크기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섬겨요.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받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야 내가 너에게 임해줄게. 아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님의 능력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섬김의 방법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상대의 행동이나 인격이나 태도에 관계없이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도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섬김의 대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즘에 제가 말씀을 묵상만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해요. 나에게 살아있는 혈기가 죽어야 하고, 나에게 살아있는 자아가 죽어야 하고, 나에게 살아있는 분노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없어질 것 같은데, 소금처럼 없어질 것 같은데, 그때부터 능력이 드러나요.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그때부터 나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여러분들 섬김의 그 대상, 섬김의 그 동기가 사랑과,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섬기면서 여러분들 이런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데, 섬기면서 부담이 되고, 섬기면서 어쩌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섬기면서 시험에 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십자가의 부활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섬김을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진솔함입니다. 진솔함.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대중의 눈을 피해서 제자들과 다락방으로 몸을 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나가서 광고할 만도 했어요. 자신을 드러낼 만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지 않고 공중의 눈을 피해서 제자들을 섬기신 행동, 이것은 바로 진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버트 비어스라는 이 Books for Living 설립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름다움과 온기를 전해준다. 또한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잔치에 참석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잔치의 기쁨 속에 활력과 힘을 얻는다. 그러나 섬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섬긴다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될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우리의 섬김의 능력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랄 것이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심을 가지지 않고 진솔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진정성을 가지고 진솔함을 가지고 섬길 때 그 모습인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때 필요한 성품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진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보듬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분 한 분의 진정성과 진솔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보듬교회가 2년, 3년짜리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진솔함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또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섬길 때 여러분 진솔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겸손은 저는 잘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서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동양적인 사고이고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겸손은 자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교만하게 보이나요? 아니요. 얼마나 겸손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겸손이 내가 잘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잘 못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진솔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도 아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으시고 소매를 거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러분들 외부에 온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였어요. 근데 누가 씻겨줬다고요? 종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종들이 씻어주는 발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대야를 앞에 놓고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로 겸손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력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성도가 되어봅시다. 이번 한 주 그렇게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겸손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